오늘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옆 분들 특별히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 늘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좀 많은 편인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볼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 기분, 그다음에 전혀 생소한 교회 가볼 때 어떤 기분일까? 제가 그게 없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뭐 그냥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집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 또 지금 또 제가 뭐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저도 이미 또 여기가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기분일까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뒤에 생소한 분들이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요. 또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안에는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또 여전히 아프신 분 계시고요. 이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 속에 또 일상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데, 특별히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해야만 하시는 분도 계셔서 지난주 좀 점점 무더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방학 앞두고 대학생들은 지금 한참 기말 시험 기간이죠. 선생님들은 그 기말 시험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데 학생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요. 시험 때만 되면 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시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렵게 만들까, 골탕을 먹일까, 그 기분, 그 재미가 쏠쏠해요.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겠죠. 또 지난 한 주간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넘어진다는 것, 좀 균형을 잃는다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죠.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일 가지고 넘어지나, 못 쓰겠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것 가지고 저렇게 흔들리는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언제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 정도를,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좀 나에게 좀 여지를 주고 남에게도 좀 여지를 주고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일 말씀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물론 너무 이상적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흔들린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였던 거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아주 엎드러져 있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족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엎드러져서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져 있는 것을 허락하지, 당연하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셔서
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또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실증 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실증 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했던 결심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쭉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어느 정도 이게 연계가 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이 성읍의 견고한 성읍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견고하다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읍, 뭐 때로는 가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당시 뭐 국가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의 견고함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이제 바뀌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 성을 이루는 벽과 외벽, 그 성을 또 감싸고 있는 외벽 이중으로 우리를,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감쌀 때,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1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단해지려면, 우리가 좀 견고해지려면, 우리 가정이 좀 똘똘 뭉치려면 누군가의 강력한 정신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 감싸고 또 감쌀 때 이루어진다라고 1절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2절에 나오는데 문들을 열어야 돼요.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들어오게 내가 좀 열어놓아야 돼요. 매번 그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뭐 알아서 들어오시겠지요. 알아서 언젠간 해주시겠지요. 말고 문들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내 마음 안으로 내 가정 안으로 수시로 흔들리는 나의 정신 안으로 들어오게 초청을 해야 나의 또 우리의 그 모습이 결국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문을 열 테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외벽이 되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수시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정해진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수시로 좀 이어지면 좋겠어요.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도 좋지만 걸어가면서도 주님 오늘도 나를 이중으로 감싸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상황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영상을 보다가도 눈에 확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잖아요. 요즘은 알고리즘이 희한해서 뭐 보다 보면 한 번쯤은 반드시 교회의 어떤 설교 메시지나 중요한 기독교적 메시지가 또 뜨게 되더라고요. 그 쇼츠나 릴스 많이 보는 우리 청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게 쇼츠더라고요. 1분짜리 영상이 사람을 2-3시간 계속 그것만 보게 만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한번 해봤더니 야 이거 계속 하다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묶어두는 게 그 쇼츠 아주 1분짜리 영상인데 재미있는 건 그 영상 중에 꼭 반드시 설교 메시지, 성경 말씀이 반드시 뜨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메시지의 한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오면 아 오늘 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신호로 좀 여기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실 때 이중으로 나를 감쌀 때 나라는 존재는 가정이라는 실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견고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둘러싸면 나는 견고하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나를 좀 강하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생소한 곳에 내가 갈 때 나를 강하게 보이려고 할 때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좀 센 표정? 아니면 침묵? 아니면 막 억센 말투? 아주 또랑또랑한 발음으로 말하는 그런 말투? 아니면 인상 쓰기? 제가 요즘 이 설교를 벌써 1년 반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미간에 두 줄의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가 너무 깊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다른 것보다 지난주일 설교 때 제 얼굴은 좀 편안했나 그걸 먼저 봅니다.
지금은 제가 주름 지고 있나요? 아닙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뭔가를 발사하는 것도 아닌데 막 인상을 써서 뭔가 용을 쓰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보통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나를 견고하게 강하게 보이게 하는 키포인트는 내게서 풍겨 나오는 하나님 냄새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두 겹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는 듯한 그 대담한 얼굴 표정, 그거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이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셔, 이거 말이죠.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며 결국엔 같이 흔들리는 것 같지,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셔. 이 확신에 찬 마음가짐, 이것으로 무장된 자, 이게 바로 오늘 3절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남들처럼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나는 달라. 난 하나님이 계셔. 이 포스가 물씬 풍겨나는 자, 이게 견고한 자,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인 거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즉 주를 신뢰하는 자를 3절 중간에 뭐라고 약속하죠? 그렇지 않아도 심지가 견고한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엔 평강하도록 지키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이 두 번이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이중으로 감싼다고 하시더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샬롬에 샬롬을 더하셔서 이중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도 굳게 믿었어요.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원래도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나를 반드시 붙드실 것이다 믿거든요. 나는 당장 코앞도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전체 그림을 보시고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원래 믿고 있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분명히 나를 도울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하나님이 샬롬과 샬롬을 더 주신대요. 이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고백인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인사말이지만 샬롬 두 번이 겹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의 평강,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샬롬이 아니라 샬롬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선언해요. 흔들리고 싶지 않지요. 넘어지고 싶지 않지요. 영원히 요동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 자에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4절이 우리에게 선언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을 결국은 4절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람들이 좀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으로 빗대어서 이해를 돕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반석하면, 우리가 보통 반석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뭐 냇물 시냇가에 가면, 아니 개울에 가면 넓은 뭐 이렇게 빨래할 수 있는 평평한 바위, 이게 반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쭈루인데 이 쭈루라는 반석은 기본 개념은 우뚝 높이 솟은 바위가 반석입니다. 우뚝 솟은 바위죠. 그러니까 평소에 접근이 좀 어렵죠. 하지만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그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고요. 또 그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틈이 있어서 숨을 공간이 있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입구가 좁죠. 당연히 입구가 좁으니까 요새처럼 견고하고, 그래서 적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 높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위인 거죠. 왜 뭐 유럽이나 뭐 어디나 가면 늘 성은 어딘가에 어디 있냐면 언덕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디 저 아래 어디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위에 쫙 누구나 봐도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예루살렘 성이 쫙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안전하거든요. 그 이미지를 들여서 하나님은 그 어떤 바위보다 높은 우뚝 솟은 바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바위를 이 반석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옛날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호초등학교가 저 위로 가면 미름여고 위에 신호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가 신호초등학교입니다. 제가 3기예요. 맨날 돌 주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한 적이 없고 늘 돌만 주웠어요. 이 운동장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공사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그 애들 뭔 힘이 있다고 맨날 체육 시간마다 그 돌을 주웠단 말입니다. 제 후배들이 이제 거기서 축구를 한 거예요. 저는 맨날 돌만 줍고. 그 신호 초등학교를 쭉 따라 올라가면 약수함이 있는데, 그 약수함을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면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채석장이었는데, 그래서 채석장이다 보니까 무너진 바위들이 굉장히 막 높게 쌓여 있었고, 그 바위 사이사이가 다 동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여름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또 겨울에 가면 거의 냇물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거기 고드름이 겨울만 되면 달렸어요. 그 더러운 걸 그때 그렇게 맛있게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제가 지금 건강해요. 그렇게 정말 많이 먹었어요. 겨울만 가면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 집에 뭐 냉장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신기했을 것 같고, 제가 살던 곳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만 동네 수도가 있었고, 교회다 보니까 집에만 수도가 있어서 동네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수도를 받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니면 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물을 기르 와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이 됐어요. 그곳이 재개발이 돼서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아파트가 거기 섰습니다. 거기가 제가 놀던 제 나와바리였던 채석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 추억에만 있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제가 거기를 언제까지 다녔냐면 대학생 1학년 때도 거기를 가서, 특별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청년부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를 꼭 거기 가서 했어요. 산기도를. 거기 가서 1학년 때 했습니다. 그 가면 이제 함께 모여서 막 합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을 뭐 한두 시간 주는데, 그러면 꼭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그 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면 이 바위 저 바위 올라가는데 중앙쯤에 가장 높은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면 옆 사람 기도도 잘 안 들리고 뭔가 독립된 공간이어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바위에 먼저 올라가는 것을 낙으로 삼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오늘은 저 바위는 내 거야, 중앙에 있는 저 가장 높이 솟은 저 바위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하고 막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올라가는 길은 물론 좀 험하죠.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새벽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올라가고 나면 바닥도 좀 평평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곳이어서 기도도 잘 되고, 왠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주던 어떤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됐어요. 오늘 4절이 말하는 반석이 여러분이 보통 갖고 계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반석인 것입니다. 어디 평평한 넓은 바위가 아니고 높이 솟은 바위인 거죠. 높이 솟아 있어서 잘 보여요.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지만 올라가면 안정과 안전이 보장된 곳, 그것이 바로 반석, 주루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반석도 아니고,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영원한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그곳은 재개발되질 않아요. 아파트가 설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냥 우뚝 솟은 바위인 거예요. 그대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다. 지드래곤이 옛날에 노래를 좀 한 여러 가지 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1부 때 해보려고 했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거의 랩 비슷하게 멜로디를 붙여서 부른 노래인데, 왜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하죠? 결국에 넌 변했지, 그런단 말이죠. 연인이 변심했어요. 그 연인이 변심했다고 글쎄 세상에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노래, 아주 염세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그 노래를 많이 들었고 신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죠.
왜 열광했을까요? 지드래곤이 물론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열광을 했겠죠. 사실 뭐 세상에 영원해 보이는 것, 든든해 보이는 것 많죠.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또 막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했던 사람을 믿고 결혼하기도 하고, 비우면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해가지고 또 그 믿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성공, 부, 명예 같은 매력적인 것들, 이것을 마치 영원한 우뚝 솟은 바위를 삼아서 열심히 올라가고 얻으려고, 또 그것을 기대고 싶어서 기대고, 또 그 안에 숨고 싶어서 숨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어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요? 변해요.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자리요? 그것도 사라지고. 대단해 보이는 권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강한 나라, 영원히 지속될 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역사 속에 다 쓰러졌죠. 결국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이 말이 제법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또 성경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성경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아무데나 붙이지를 않아요. 고대 사람이니까 영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때는 좀 아주 미개한 사회니까 대충 붙였겠지, 안 붙였겠지, 그게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도 다 영혼이라는 것을 막 조심해서 썼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고대 사람들은 이사야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막 여기저기다 붙였어요. 위대한 황제, 왕, 영원하다. 그가 세운 나라와 업적,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산이 웅장해요. 영원한 산. 성이 견고해 보입니다. 영원한 성. 그런 것들만 보이면 덮어놓고 영원하다고 노래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르죠. 그런 이사야가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높은 데, 그다음에 솟은 성이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영원하다 싶어 했던 대상들입니다. 성공, 부, 명예, 권력, 황제와 같은 사람들, 그가 세운 나라들, 영원하다 싶었던 것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오늘 26장 5절은 높은 데라고 말하고 솟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대요? 땅에 그를 낮추시고, 높은 데 거주한 자는 낮추시고 솟은 성은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에 밟히는 먼지가 되게 하겠다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결국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솟은 성을, 그 높은 데를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것만큼은 진토로, 먼지로 만들어 주시는 분, 버리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은 한 분이거든요. 흉내내는 것도 하나님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낮추시고 온전히 유일하게 영원한 분인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대신 성경은 이 영원,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딱 한 분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올람이 아니라 올람밈, 그래서 영혼들이라고 복수를 씁니다. 그냥 영혼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정말 영원하다는 뜻으로 복수형을 써서 영혼들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 변해요. 사람에게서 영원한 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것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있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있죠. 꼭 얻었으면 하는 것 있죠. 그것을 가리켜 솟은 성이라고 말하며 높은 데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높이 솟은 바위라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아까 4절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물론 믿음직한 사람이랑 함께하는 삶 좋죠. 적당한 성공 필요합니다. 적당한 성취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잊고 싶어요. 등산이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좋고요. 마음이 좀 우울할 때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커피 또 한 잔 마시면, 또 요즘 같은 날 하나 마시면 얼마나 또 속이 후련해집니까? 또 머리가 좀 복잡할 때 독서 같은 것도 오히려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때로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만 같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숨 돌리는 시간도 필요하지요. 잠수 탈만합니다. 여러분, 저 타보니까 알겠던데 잠수 탈만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퍽퍽한 삶에 제법 좋은 기름칠을 해줍니다. 필요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예요?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뿐이에요. 우린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임시방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원한 것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로 뭐 반지를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없으니까 뭔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반지가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유한한 사람에겐 영원한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거죠. 영원히 안전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결국엔 내게 평강의 평강을 주실 분, 영원한 대비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그분께 늘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분을 향해 함께 올라가면 좋겠어요. 반석은 높이 솟은 바위예요. 올라가야 합니다.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혼자는 좀 어려울걸요? 높이 솟았다니까요. 근데 함께 올라가기만 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야말로 영원히 나를 보호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영원한 반석을 향해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너질 수 있죠. 생각이 뒤엉킬 때가 왜 없습니까? 자신감요 수시로 떨어집니다. 뭐 저라도 다를 것 같아요.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생각은 늘 뒤엉켜 있고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곳이 저에게, 이 공동체가 저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초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 외에도 뭐 삶이 막 벼랑 끝에 몰렸다 싶을 때 이곳에 함께 가서, 이곳에서 함께 그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함께 평강의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심지가 약해요. 그 약했던 심지가 다시 견고해지고요. 원래 심지가 견고했습니까? 더욱 심지가 견고해져서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3절과 4절 말씀을 나를 축복하고 앞뒤 옆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영원히 우뚝 솟은 바위,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며, 그래서 더더욱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것만큼은 내게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평생에 샬롬의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심지가 견고하다면 내게 약속하셨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다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